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쟁이 아닌 연합으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그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축복의 찬양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드리는데 혹시 입술로만으로 고백을 하고 있진 않는지. 주 안에서 모임의 중심은 우리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중심이십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명하신 일들을 하면서도 분쟁과 파당을 지어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배에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그 잘못은 성만찬을 거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거룩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성만찬으로 모일 때에 분쟁과 파당을 언급하면서 공동체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나 존재 차별 없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의미가 있는데 말인데요. 하지만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할 때 성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만찬이 초대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될 때에 예찬의 식사가 성만찬보다 앞서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나누어 먹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약간의 음식을 주거나 아니면 전혀 나눠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함께 먹지도 않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가 먹되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굶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참 먹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지금도 치사하다고 하잖아요. 제일로 치사한 방법이 먹을 것 같고 째째하게 군다고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나눠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결국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관심과 나눔이 부족하였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부자들은 애찬에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당시 세상의 풍습과도 다를 바 없었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일 가운데 연합하기 위하여 내가 가져야 할,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지체가 누구이며 어떻게 섬겨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난 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왜곡된 모습을 보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전한 것은 세상의 애찬 문화가 아닌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이므로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성만찬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있는데요. 포도주와 떡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된다는 화채설, 그리고 포도주와 떡을 영적으로 임신한다는 공채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는 상징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해석에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본질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성만찬을 통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쟁과 파당이 아닌 연합과 구속의 감격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주로 섬기겠다는 결단을 우리는 새롭게 다짐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성만찬이 공동체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임임을 기억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정당하게 사용하여 열매를 맺고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오용하여 신앙과 경건에 있어 퇴보함으로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세상적인 의식인 애찬이라고 불리는 그 공동 식사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성만찬을 혼용하여 악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 안에서 궁핍을 만들고 있으며 부끄럽게 하였다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에서 범하고 있는 잘못된 책망을 한 다음에 성찬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성만찬에 대한 그 가르침은 인간이 만든 규범이나 법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즉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것으로 그 건의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게 될 은택이 무엇인지 확증해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참된 감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표징이자 보증으로 나누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몸 자체를 성찬을 통해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신령한 양식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것을 받은 개인의 유익의 전부가 아니며 신자의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살며 받은 복음의 증거를 하는 죄송합니다. 종말론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배려하지 않음으로 하나됨을 깨트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희생 없이 주의 떡과 잔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비춰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인가? 나는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희생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인가? 나는 과연 어떤 희생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내 것은 전혀 희생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와 내 안에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내 안에 없는가를 돌이켜 보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신월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희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거는 잠시 뒤쪽에 미뤄두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는,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르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 누군가를 위해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내 자신과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믿음이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제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시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가 아닌 방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역한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참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 생명을 누리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로서 해야 할 일과 사명에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길 원하오니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 주시옵소서.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로 주를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